오늘이 종교개혁 495주기 기념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해서 올해가 495주기가 됐다는 얘기인데, 사실 종교개혁의 원조는 루터 이전에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이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네 권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서에는 주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행하신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은 주님의 공생의 초기,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생애 마지막 사건으로 전하는 공간복음서의 얘기가 역사적 사실에 가까울 겁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주님 공생에 맨 먼저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배치함으로써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난장판으로 둔갑한 모습을 보신 주님이 격렬하게 의분을 터뜨리시면서 장사꾼들의 집기를 둘러엎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비둘기와 양들을 성전에서 다 몰아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의 표현은 더 신랄하고 과격합니다. 만인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보면 젊은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만세를 부르면서 주님께 갈채를 보냈는데 반해서 성전 주인을 자처하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이를 갈며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리로 권세로 이런 짓을 행하느냐며 대들었습니다. 강력 반발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 주님의 그런 행동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운영하는 성직자들이 따로 있는데, 누구도 주님께 성전을 숙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시골뜨기 청년 하나가 나서서 순식간에 성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까? 또 당시 주님이 겨냥하신 성전 뜰에서의 장사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먼 이방에서 온 순례자들은 그런 제물을 가능하면 성전 가까이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물을 사고 헌금을 하고 성전세를 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돈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반드시 유대돈 세겔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돈을 유대돈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당국이 아예 성전 안에다가 비둘기와 염소와 양을 파는
시장을 조성한 겁니다. 그리고 환전소도 설치해서 순례객들, 예배객들의 편리를 도운 겁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모든 게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만인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이 왜 그렇게 성토하고 고발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들은 순례객들이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를 외부에서 준비해 오면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퇴짜를 놨습니다. 제물로 이거는 적절하지 못하다. 흠이 있는 것이다. 티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물로 바치기 전에 제사장이 꼼꼼하게 다 살핍니다. 제물을.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제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비로소 제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반입을 하는 것은 다 이 부적절 판정을 내렸습니다. 성전 뜰에서 파는 제사장이 공인한 제물을 바쳐야 그게 이제 제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파는 성전 뜰에서 파는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환전도 그렇습니다. 외국 돈으로는 헌금도 할 수 없고 성전 세도 낼 수 없다. 재물도 살 수 없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터무니없는 환율로 환전해 주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꾼들이 다 제사장 서기관들의 고용인이고 하수인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그 횡포와 강도 행각에 대한 주님의 분노가 이렇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평소 주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흥분하시며 채찍을 휘두르시며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탁자를 들러엎고 짐승들을 막 채찍으로 몰아내시고 소리를 지르며 만인의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을 너희가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루살렘 성전 숙정 사건입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가톨릭에 대한 분노도 바로 그런 겁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이 지금 바티칸으로 쓰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자금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소위 속죄부, 면죄부라는 걸 팔았잖아요.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막대한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대량의 면죄부를 발행한 겁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부적입니다. 부적. 그걸 사면 사는 만큼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 면죄부의 효험은 살아생전에 이렇다 할 공덕을 축적하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금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지금 연옥에 대기 중인 부모나 조상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손들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돈통에 돈을 떨어뜨리는 순간에 짤랑하면서 연옥의 영혼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사면 안정적으로 연옥 경유하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애매한 사람들은 가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연옥 교리에 의하면 항상 연옥으로 가거든요. 천국 가기는 좀 미흡하고 지옥으로 보내기에는 좀 아까운 사람들은 다 연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가 다 연옥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적을 사면, 그 면죄부를 사면 사는 순간에 연옥에 대기하고 있던 조상들이나 부모들이 다 한순간에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때 루터는 가톨릭의 수도사로 또 신부로 독일 동부에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철학 교수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시편, 신약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로서 수도사로서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루터 자신을 괴롭히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가톨릭의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심한 갈등과 회의를 겪고 있었는데 한 번은 공무로 로마 바티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간 이 루터가 다른 수많은 순례자들처럼 바티칸의 그 돌계단을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바티칸은 그때만 해도 서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수백 개, 수백 층의 그 계단을. 루터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무릎으로 그 바티칸 계단을 기어 올라가다가 중간쯤에서 엄청난 회의에 빠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이게 과연 성경의 가르침인가? 이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가? 바로 그때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떠오르는 성경 요절이 어디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일도 안 보고 다시 그 길로 독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면죄부 사건이 터진 겁니다. 루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대학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대자보를 비텐베르그 대학교회 정문에 붙인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발단입니다. 이날로 이제 카운트를 해서
올해가 495주기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 루터가 제시한 종교개혁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사람은 카톨릭의 가르침이나 카톨릭의 주장처럼 고행이나 수도나 무슨 자선 같은 공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겁니다. 카톨릭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천국 가서 누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하고 자선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선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점에서 가톨릭과는 다릅니다. 가톨릭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된다, 자선해야 된다, 고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톨릭이 가장 중시하는 핵심적인 교리에 대한 반동입니다. 가톨릭은 행위고 루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치가 이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 다음은요. 두 번째 기치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두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성경이 아니라 교황의 교서의 모든 가치를 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톨릭 신도들은 중세 때만 해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를 배운 사제들이나 성경을 볼 수 있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일반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황의 교서를 가르쳤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의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작업이, 제일 먼저 착수한 사업이 성경 번역 작업이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490년 전, 500년 전에 그 번역한 루터 번역을 가장 사랑합니다. 가장 널리 보고 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줬습니다. 누구든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접하고 볼 수 있도록 쉬운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교서를 전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절대적인 규범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지금도 이태리 사람들은 그라치아, 그라치아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대에게 은혜가 있어라.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이것은 교황과 같은 중보자나 고해 성사 같은 중보의식이 아니라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면 족하다. 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교황이 끼어드느냐?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 되는데 왜 사제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느냐?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마리아 숭배라든가 성자 숭배라든가 이런 걸 다 부정하는 겁니다. 교황 절대 무호설 같은 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필요 없고 성자도 필요 없고 교황도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주님의 은혜다. 우리는 다 직접 나가서 주님을 뵐 수 있다. 우리는 직접 주님을 뵙고 우리 사정을 호소할 수 있다.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지금 졸고 계신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이건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이건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뜻이고, 솔라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 이것은 오직 은혜라는 말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 세 가지 기치로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이념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철학입니다. 루터의 이런 종교개혁이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유럽에 번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교황청에서 루터를 파문합니다. 너는 더 이상 사제가 아니다. 수도사가 아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아니다. 파문장을 내립니다. 루터는 그 파문장을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생들 앞에서 불을 지릅니다. 스위스에서는 수빙글리라는 개혁가가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동조하며 가세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존 칼빈, 장로교의 교조인 존 칼빈이 동의하고 가세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 종교개혁 운동에 가세를 하면서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종교개혁의 바람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마침내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반항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게 결국은 우리 개신교의 고유명사가 되잖아요. 우리 개신교의 이름이 되어버렸잖아요. 원래는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반항자, 무슨 뭐 반발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개신교의 고유한 명칭이 됐습니다. 루터는 너무나 격정적으로 살아서 그런지 오래 못 살았습니다. 단명했습니다. 63세를 일기로 자기 고향인 아이슬레벤에 묻혔습니다. 하기야 칼빈은 더 일찍 죽었습니다. 55세까지 살았으니까요. 쭈빙글리는 스위스의 개혁자였던 쭈빙글리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48세를 일기로. 여러분, 성전개혁, 종교개혁은 굳이 예수님 시대 유대교나 루터 시대 가톨릭에만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정체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치가 바로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 현실에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모순과 거짓에 저항하면서 부단히 교회 본래의 모습과 정신을 추구하며 계승하는 것. 그게 바로 개혁자들의 후예인 오늘 우리 개신교도들입니다. 교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역시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부단히 자기를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구석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개혁해야, 갱신이 돼야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출범을 했지만은 이 개신교도 부단히 자기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교회 본래 동일성,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다.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개혁가들이. 일회적인 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갱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시대 유대교처럼, 중세 루터 시대의 가톨릭처럼 이 시대의 개신교도 분명히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체되고 부패되어 교회 안에서 장사하다가 다 망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난장판이잖아요. 솔직히 한국 교회 치고 강도의 소굴 아닌 곳이 있을까요? 장사하는 집이 아닌 곳이 과연 몇 교회나 될까요? 그 옛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며 상거래하던 일이 이 시대 교회 안에서는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들이 경건하고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을 장로로 뽑지 않습니다. 힘께나 쓰고 교회에 큰 돈을 낼 수 있는 사장급, 회장급을 뽑습니다. 장로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될 때 한번 크게 쓰고 나면 본전 다 뽑을 때까지 행세합니다. 생색냅니다. 그래서 서로 좋습니다. 교회 직분, 우리 교회처럼 교회가 작고 힘이 없을 때는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사양합니다.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덕될 게 없으니까, 부담뿐이니까. 그러나 큰 교회 장로 선거는 세상 어느 단체장 선거보다도 뜨겁습니다. 각 교단의 임원이나 교단장을 뽑는 선거에는 수억의 금품이 오가기 때문에 거의 매년 교단마다 부정선거 후유증으로 아주 큰 혼란을 겪습니다. 큰 시험에 빠집니다. 왜 다들 이렇게 장로나 노회, 총회 임원이 되지 못해 안달할까요?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무슨 사명감, 소명감이 뜨거워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교회 직분이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부담은 줄고 권한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중대형 교회도 한 부서의 부장이 되면 1년에 한 회기에 수억, 수십억씩
자기가 사인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 재미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한 번 또 그 자리를 잡으면 절대 안 내놓으려고 온갖 기득권을 다 휘두릅니다. 서로 안수 집사 되려고 하고 서로 장로 되려고 하고 수억 수십억씩 돈 쓰니까. 여러분, 만약 주님이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잘하고 있다고 하실 것 같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도다. 너희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채찍을 휘두르실지도 모르죠. 우리를 막 다 몰아내실지도 모르죠. 구약 말라기서 1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제발 저 성전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꼴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제발 저 성전 문을 좀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까?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더 깨끗한 모습으로, 더 투명한 모습으로, 더 역동적이고 더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부디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신앙과 내 삶부터 개혁함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사회도 모두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의 기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